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9절로 20절 말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2장 2절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사무엘서의 아마 주제구절 이 정도 요절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비교적 짧은 성경 룻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55장에 도합 55장에 해당되어지는 사무엘서를 같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55장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의 구조 그리고 쓴 목적, 왜 누가 썼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전제되어지지 아니하면 성경 사무엘서를 해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서를 해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디로 빠져버리냐면은 사건에 우리의 시각이 머물게 되어져서 그 사건에서 말해주고 있는 흔히 말하는 윤리와 도덕,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의 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 건가를 드러내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그 구절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네. 이렇게 했더니 저주가 내려왔네. 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서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윤리와 도덕서로 치부되어져 버릴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하면은 처음 기억나는 것이 보편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1번 한나의 기도. 기도는 만능이죠.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요? 또 생각나는 거? 사무엘이 어쩌다고요? 사실은 사무엘이 유명하지만 사무엘에 대해서는 별로 떠오르는 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잖아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지난 시간 제가 어디에서 강론하면서 그 이야기 했죠. 기적을 사는 삶이, 한나가 아기를 못 가지고 있다가 아기를 낳으니까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기를 잘 낳고 사는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더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안 보는 기적적인 기적이지요. 근데 기적을 기적으로 안 봐요. 기적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그렇죠. 사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잘생겼다? 사울 왕을 보면 자기가 왕 되려고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요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느닷이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사무엘 하면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뭔가 자기 맘대로 좀 행한 것 같다라고 하는 쪽에서 저주를 받아서 왕에서 떨려나는 것 같은 그런 개념. 다윗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다윗 인물에 대한 여러분들 사무엘을 그동안에 생각할 때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다윗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막
축복을 엄청 받은 사람, 잘못을 좀 했어도 빨리 회개한 사람, 뭐 이런 거. 사울은 빨리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걸로 치지요. 사울 회개했어요, 바로. 근데도 안 한 걸로 치고. 다윗은 거꾸로 말하면은요, 밧세바하고의 사건에서 아기가 하나 태어나잖아요. 그렇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1년 동안 회개 안 하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굉장히 회개를 빨리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왜냐하면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앞에 부분을 해석을 해버려요. 잘못된 해석들이 참 많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사울은 나쁜 놈, 다윗은 좋은 사람.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쪽으로 해석이 잘못되어질 확률이 너무나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보니까 55장이나 해당되어지는 이 사무엘서를 보는데 다 일맥상통해서 하나의 논리로 딱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제 파편적으로 나누어서 그 사건마다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에 대한 잘못된 쪽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무엘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건 아시죠? 모르는구나. 사무엘이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인가에서 죽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에서도 남아있는 장수가 벌써 상당히 되어지고 사무엘 하까지 하면 더 많은데 어떻게 사무엘이 이 책을 썼겠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서래요. 그러면은 사무엘서에는 사무엘이 더 부각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부각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부각되어져 있으면 다윗서라고 쓰는 것이 좋잖아요. 교양이면. 근데 사무엘서라고 왜 붙였을까? 히브리 성경이 왕국기로 나와요. 근데 왜 사무엘서로 붙였을까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한 것은 사무엘하고 다윗하고 둘 사이에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세속적인 지도자라고 보면 다윗은 세속적인 왕으로서의 지도자라고 보면 사무엘은 세속적이라기보다는 안 나와. 에?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신정적인 지도자. 신정적인 지도자로서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왕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쭉 지금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세속적인 지도자로서의 다윗보다는 신정적인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누구를 사무엘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높게 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듯하다라고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서는요, 사실은 언제 누가 왜 기록했느냐를 먼저 알아야만이 사무엘서가 55장이 아니라 그냥 작게, 뭐라고 할까, 부피가 작게 그냥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쓴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잡아내는 것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그럼 보세요. 사무엘서 기자는 분명히 사무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무엘상 25장 1절에 이미 사무엘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썼을까? 왜 썼을까?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썼을까요? 아니면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썼을까요? 아니면은 이미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적 측면에서 쓰여졌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다 같이 1번이에요. 다 그 역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역사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이 다 흘러가고 난 뒤에 어떤 누군가가 그 사무엘서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했었을 때, 주었을 때에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의 역사는 이랬어. 이런 역사를 봐라, 얘들아,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이 지금 역사를 기록해서 줄 때의 상황이 좋은 상황일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대답이 그럴 수밖에 없죠.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왜냐하면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다윗의 실정까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다라고 보면 지금 다윗 왕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윗 왕 때가 아닌 때는 어느 때예요? 솔로몬 때일 수도 있고. 그럼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 때라고 보면 그 다음에는 어느 때예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예요. 분열왕국 시대예요. 그렇죠? 그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분리가 되어지는 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그 이후에 르호보암의 실정을 통하여서 반발심으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당연히 주장을 할 거고, 남쪽 르호보암 쪽에서는, 남쪽 유다 쪽에서는 당연히 이 왕국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쪽 유다의 정통성이 있어요? 북쪽 여로보암 쪽에 정당성이 있을까요? 예? 그 대답을 못 하시네? 예? 유다? 예? 잘 안 들려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서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12아들 유다에게 예언할 때에 왕가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게 정당성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버리고 접근해버리기 때문에 북쪽 여로보암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분쟁이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아니야 이놈들아, 북쪽 여로보암도 아니고 남쪽 르호보암도 아니고 이 왕국의 정통성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봐라,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다윗 왕국의 세워짐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울은 북쪽 여로보암 쪽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렇죠? 다윗은 남쪽 유다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사울도 누구도? 다윗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놈들이 아니었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뭘로 가야 돼요? 사울도 별 볼 일 없는 놈. 다윗도 찌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방송 용어가 아니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두 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다윗은 훌륭한 족속, 사울은 나쁜 족속. 이렇게 지금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서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것,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울도 말했고 다윗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존재감도 없는
남매가 아니죠. 아들 중에서 막내고 와서 시험 좀 보자, 이렇게 면접 좀 보자라고 할 때 그 안에 끼지도 못할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막 축복에 대한 내용도 사무엘서 보면은 7장에 보면은 막 엄청나게 축복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국도 크게 했지. 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좋은 사람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해석을 바라보니까 다윗은 막 회개도 빠르고 막 진정으로 회개도 한 거고, 사울은 막 회개도 가짜로 하는 거고, 느끼하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이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사울은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다. 아니 베냐민 지파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았죠? 근데 알았는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에게서 왕의 올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울이 왕된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았는데 사울 지가 아니면 백성들이 막 잘생긴 사울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 같이 머릿속에 입력되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전혀 아닌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부어 세운 확실한 왕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사울도 다윗도 똑같은 존재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썼다는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에 썼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생각을 할 때 분열왕국 시대에 이 사무엘서는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무엘서를 쓰는 데 있어서 참고했던 서적들이 있어요. 기록물들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서를 자세히 읽어봤으면 사무엘서 중간중간에 야사르 책 뭐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다 이런 말 나오죠? 뻥해요. 뻥해요. 사무엘하 1장 18절. 사무엘하 1장 18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으되 나오죠? 야사르 책. 그럼 이것이 지금 이 시대 말을 하자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나왔었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야사르 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슬픈 사연,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다. 이 말은 잘 들어봐야 돼요. 이 다윗의 조상하는 요 노래가 유다의 명령으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것을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인데 그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기록해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야사르 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 시대에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무슨 책이 만들어졌다? 야사르 책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셔요. 저를. 거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사무엘서가 기록된 것은
분열왕국 시대에 지금 기록되어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분열왕국 시대에 사무엘서를 기록하는데 그 앞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참고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또 참고적으로 근데 그 참고 서적 하나 첫 번째가 무슨 책? 야사르 책도 있었기에 야사르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지금 여기다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야사르 책 두 번째 참고한 책은요.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25절 10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무엘서 기자가 쓴다는 말은 그 사무엘에 의해서 쓰여진 그 나라의 제도를 기록한 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참고가 됐겠죠. 세 번째,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자 사무엘도 쓴 글이 있죠? 책이 있죠? 선지자 나단의 글과 있겠지요? 선견자 가스 글에 다 기록되고 나오죠? 그러니까 책이 지금 무엇이냐? 갓도 쓴 책이 있고 나단이 쓴 책도 있고 사무엘이 쓴 책도 있다. 글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해됐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미 다윗 왕의 행적에 대한 내용은 선지자 갓, 선견자 갓, 나단,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야사르 책 이렇게 다 다윗 왕의 행적과 야사르 책이라고 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이 사무엘서는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에는요, 오늘날 조선의 역사를 쓴다 그럴 때는요, 조선시대에 쓰여졌던 책들을 전부 다 참고해서 그걸 이렇게 맞춰서 써놓는 거라고요. 사무엘서가 그런 책이다.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사무엘이 쓴 것만은 아니에요. 사무엘이 쓴 책도 참고했어요. 야사르 책도 갓의 책도 가스 글도 그리고 누구도 나단의 글도 전부 다 참고해서 한 권의 지금 사무엘서라고 하는 내용의 긴 편지 아니면 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7장 6절을 보세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분열왕국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그 근거를 지금 세 번째로 되는 거예요. 사무엘 아니라고 그랬어요? 참고한 책들은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로 보아서 분열왕국 시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 분열되기 전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분열왕국 시대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27장 6절 사무엘상 27장 6절 그냥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27장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기스는 누구지요?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렇죠? 블레셋의 왕이 나오는 이유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사울이 못 쫓아오도록 다른 나라로 가버리자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그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예요. 아기스에게
따로 한쪽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사받은 것이 어디예요? 시글락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그 시글락은 그런 의미예요.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힌트 드렸어요?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 책이 쓰여질 때까지라는 말이죠.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시글락이 유다에게 지금 오늘까지 속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때 다윗이 그쪽으로 피신 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아기스로부터 얻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굳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내가 쓸 때까지 온 거다 말이에요. 그것이 왜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왜 그러죠? 그것이 왜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원래 통일왕국은 유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유다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은 통일왕국이 되기 전 유다고. 이해됐죠? 통일왕국이 되기 전 유다인데 통일왕국 되기 전에는 쓸 리가 없잖아요. 다윗의 왕의 기록인데. 그러면 통일왕국을 지나서 유다라고 쓰는 것은 분열왕국 시대밖에는 있을 수가 없죠. 아, 맞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려 줘야 되는데 끄덕끄덕 하셨어요. 고마워요. 끄덕끄덕 나왔어요.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편지를 쓸 때 지금 요때에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은 그 쓰여진 시기를 말하는 건데 그 시기를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럼 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통일왕국 시대는 이스라엘로 표기되어지기 때문에 그 전 통일왕국 되기 전이나 분열왕국 시대밖에는 유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쓸 수 있는데 그건 당연히 앞에 거 아니고 뒤에 거다. 그러므로 당연히 분열왕국이다 라고 하는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는 것도 근거가 되겠네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그건 통일왕국이 되기 전에나 뒤에 불렀었을 때에도 뭘 이야기를 해요? 꼭 나누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군사를 모을 때에도 이스라엘에서 80만인가? 몇만, 유다에서 몇만, 몇십만 이렇게 표기를 하기는 해요. 통일왕국 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유다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나온다라고는 몰라도 유다만 따로 나오는 것은 당연히 분열되어진 왕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서 참고할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이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 전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나누어진 때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당연히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조금 더 뒤로 지나가서 쓸 수도 있겠다 그 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쓰여진 목적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목적이 정해져야만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 정확하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열왕국 때에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면 나단일 수도 있고 갓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나단과 갓이 살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쓰면서 갓의 책, 자기가 쓴 책을 다 해가지고 새로운 책을 하나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갓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든가 나단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별 수 없이 나단과 갓 또는 다른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썼다고요? 이때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어지는데 분열왕국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로의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해요. 정통성에 대한 내용.
그럴 때에 정통성을 서로 주장하게 되어지면은 싸움은 더 깊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때 어떤 선지자가 그거 아니다. 더더군다나 정통성을 주장하는 쪽은 다윗 쪽이겠어요? 아니면 유다 쪽이겠어요? 이스라엘 쪽이겠어요? 이스라엘 쪽이 그랬을까요? 당연히 유다 쪽이지요. 우리가 정통이야.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 쪽이 원래 통일왕국의 적통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유다에 속한이라고 이야기할 때 중심은 이스라엘 쪽에 있는 것보다는 유다 쪽에 있으면 우리는 슬쩍 눈치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다윗을. 근데 그 선지자는 다윗 아니야. 사울과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결론으로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쫙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지다가 갑자기 21장에 가서 역사를 거슬러 버려요. 역사하고 상관없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다. 언제 인구조사를 했죠? (24장에) 나와서 조사를 했다라고 말하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우리는 말년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 실수를 범했다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늙음하게 도망들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역사의 순서를 따라 마지막이 아니라 그 앞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서 어떤 결론으로 말해주려고 그 뒤에다가 부록으로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봐봐요. 사무엘하 21장. 이거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뒤에 가서 해석이 잘 안 돼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누구 때문에 이런 흉년이 왔대요? 사울 때문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해 왔죠? 그럼 사울 때문에 그 기근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봐봐요. 사울이 앞에 지금 잘못했어요. 다윗이 몇 년 동안 다스렸죠? 40년 다스렸죠. 그러면 앞에 사울이 다스리고 난 뒤에 끝에 가서 그랬다면 40년이 지난 뒤에 야, 그때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기근을 3년 줄 거야. 이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어받아서 올 때. 그러니까 거슬른 거예요, 벌써. 이미 20장까지는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쭉 오다가 갑자기 21장부터는 거슬러 올라가서 사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재앙이 내려오고 기근이 오고. 이해되죠?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자, 21장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사무엘하 보면 21장부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니까요. 21장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21장 1절부터는 사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뭐가 와요? 흉년. 기근이 온다. 기근이라고 말하죠? 거기 기근. 몇 년? 3년. 근데 24장에 가서 보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다윗의 잘못으로.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 죽어요. 7만 명만 죽었어요? 잘 읽어보시면 저를 보세요. 저를. 7만 명 말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거기 잘 읽어보세요. 24장에 보면 사무엘하 보여요? 사무엘하 다 죽이려고 했던 거? 16절, 24장 16절. 천사가 그 15절부터 보면 24장.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멸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결과로 보면 7만 명 플러스 멸망이에요. 멸망. 오케이? 멸망이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3년 기근이 커요? 멸망이 커요? 그러면 사울의 잘못이 커요? 다윗의 잘못이 커요? 그렇다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 이 구도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렇게 구도가 갈까봐. 왜? 다윗의 괜찮았던 부분들이 앞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것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러면 다윗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요 인구조사가 더 문제가 클까요? 밧세바 사건이 더 클까요? 사무엘서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는 징계는요, 그의 그때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임신했던 아들이 죽고, 그 다음 다윗이 고통스럽죠. 뭐예요? 역성혁명. 아들로부터도 배신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쫓기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나와요. 그것이 큰 형벌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하게 될 형벌이 더 큰 형벌이에요. 근데 분명히 밧세바 사건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할 때 용서했어요. 나와요. 그렇게 용서했다고. 나온다니까. 용서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 그 뒤에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날들이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인구수 세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셀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인구수 셌다고 바로 선지자가 뭐라고 하니까 바로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회개했으면 7만 명, 그래서 이거 안 죽죠. 여기 회개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죠. 아니, 회개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알아요. 왜 아느냐면은요, 다윗은 인구조사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격동시켰다고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격동시켜서 왜 격동시켰다고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려고.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단한 존재로 자꾸 보니 아니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계속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어디에 가서 지금 요 사건에서 물어보지 않고 인구조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건 밧세바의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윤리와 도덕 개념에서 놓고 본다면, 세속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이것은요, 종교적인 부분의 신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문제 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다른 범죄가 없었겠어요? 근데 문제 삼는 범죄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제사 드린 거였었어요. 이런 것들을 또 잘못하면 목사만 제사 드려야 된다, 목사만 단에 서야 된다, 그 올라오죠.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웃기게 써먹지만은요, 거기에서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건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한 거. 이걸 또 지금 또 너도 네 자리를 이탈하면 이렇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사울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해요, 당연히. 회개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 어떻게 미쳐버린 내용 못 봤어요?
맞죠? 사무엘이요,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시 사울을 못 보잖아요. 칩거하잖아요. 미쳐버린다는 말이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자꾸 뭘로 봐요?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사울은 회개를 하더라도 진정성이 아닌 겉으로 입으로 나오는 회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회개해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보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서는 무엇을 알아야만이? 언제, 누가, 왜 썼는 건가.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긍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해요? 부정을 말해요. 근데 긍정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의 그 모습,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난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7장에서 그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어지느냐? 뜬금없이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안 된다? 다윗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섬겨줘야지 돼.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이 나라가 그 다윗 왕국 시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지 다윗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지금 유다 백성들아, 유다가 무슨 정통성이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너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쟤네들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잘잘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잘잘못 없는 놈 하나도 없어. 둘 다 정통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승리와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섬김에 있다.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미 선포한 바 있다는 것이죠. 언제 기록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고 할 때에 남북 분열 시대임을 알 수가 있고, 주전 약 930년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던 722년 그 사이 어간에 이 사무엘서는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정통성과 정당성의 대립은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에 보면 그렇게 분국이 되어질 때에 그 상황이 나와요. 왜 우리가 나라를 북쪽에다 세워야 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은 그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을 참고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어떤 선지자는 왜 기록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레위기서부터 지금 시작되어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부터 쭉 갈 때 레위기서가 중심으로 성경이 읽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레위기서를 중심에다 놓고 여호수아는 그 레위기의 법대로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사사기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만 섬길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내용을 사사기 2장 11절로 3장 6절에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무엇까지도? 율법의 해석까지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큰 아픔은 율법의 해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율법나무라고 제가 굳이 명명을 했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은요, 율법으로 가까이 가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 이렇게 내 의를 주장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하,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룻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헤세드만이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다라고 룻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헤세드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적 의무에 대한 충성이라고 그랬죠?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돌볼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섬김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 자를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섬김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존재 근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 그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다라고 보면 영적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섬김, 그걸 누구를 통해서 섬겨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섬긴다. 그 섬김의 통로로서의 룻기가 열어졌다라고 보면 어디로 이어지는? 다윗으로. 여기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룻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지나가 가지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 피에 대한 내용으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나오미하고 룻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보아스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보아스에 이어간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엘리멜렉 안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피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신령적 의미로서에 대한 내용을 보아야 되는데, 룻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줄기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자격 없는 줄기를 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애가 발동되어진 걸로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가니 뭔만 생각을 하냐면 야곱 12아들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 거기로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생각을 굳혀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성경은 지금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요, 족보가 바뀌었다니까요. 보아스로. 이해됐어요? 보아스로 바뀌었어요. 제가 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유다족 속에서 꼭 보아스여야만이 되는 건가? 다른 라인을 타고 와도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다른 라인을 탔으면 다윗 왕이 아닌 더윗 왕이 나올 수도 있잖아. 더운 왕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쉽게 좀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좀 빈약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아야 되지, 무조건 그쪽 그 라인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큰 반전이 있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반전이든 말든. 그래서 룻, 다윗, 그리스도로 가는 것은 무엇의 통로라고요? 이 통로가?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통로로 하나님의 섬김을 실현에 옮기시는 것이지 그 피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피를 따라간다라고 보면 진짜 이제 좋은 피, 나쁜 피, 흑수저, 금수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왕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왜 사울을 왕을 시켰어? 하나님이 시켰다니까요.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굉장히 머리가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시켰다니까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근데 왜 그건 잘못된다고 안 해? 하나님 또 잘못하셔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6장 19절로 20절에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뭐 고백한 것은 아니죠. 누가 고백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이미 한나의 기도 속에서 노래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라고 말했죠.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그 뭐라고 울림으로써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오늘 사무엘서가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누구? 다 같이 시작. 누구도 안 되고 시작. 아니 사울도 안 되고. 그렇게 먼저 나가야지. 다 같이 시작. 크게 해. 시작. 녹음 안 돼요. 더 크게 해봐. 시작. 사울도 안 되고 시작. 다윗도 안 돼. 그 말이에요. 사무엘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인애가 없으면 사울도 못 서고 다윗도 못 서고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이 사무엘서가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이스라엘이 문제지요. 사무엘상 4장 3절로 4절 보세요. 자, 누가 주인공인지 보세요. 사무엘상 4장 3절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내용은요, 무엇을 떠올리게 만드냐면은 사사기 17장 13절에 미가 나오지요.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의 개인 집의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됐어. 우리 집에 복만 내려올 거야. 사사기 17장 13절 보세요. 17장 13절에 보면 17장 17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오늘날 신앙인들의 태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사장을 내 집에 삼을 정도로 하나 개인적으로 그 전체 제사장도 아니고 내가 막 제사장을 항상 옆에다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건가 지 생각이지. 그게 그런 거나 똑같은 것. 그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4장 3절로 4절에서 어떻게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거야. 누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내 이득을 챙겨보겠다라고 하는 요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거의 신앙인들이 그 수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도 하나 걸어놓고 뭐라도 성화라도 하나 걸어놓고 무언가 우리 집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으로 꾸며놓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 무당짓거리 한다고 그래요. 진짜 샤머니즘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제가 지금 몇 절 봤어요? 아니요. 11절, 5장 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 아스솥에 이르니라. 빼앗기고 빼앗았죠. 왜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의 궤를? 그걸 이용해서 저것들은 궤가 있으니까 저렇게 힘을 이제까지 발휘했는갑다. 그런 줄 알고 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겼어. 야, 저것도 부적의 하나다. 가지고 와봐라. 저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김에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쪽에 시도를 한 거예요. 5장 8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도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가 옮겨갔더니 아이고 이것이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문제만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6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의 생각은 무너졌어요. 누구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무너졌다. 무엇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계획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다 같이 시작.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 일반적인 샤머니즘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 그것이 지금 여기에 접목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라고 보면은요. 지성이면 다 같이 아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지성이면 죽는다가 정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무엇인가를 지성을 드린다.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자가 없다가 맞아요. 근데 설 수 있다고 서서 지성을 드린다라고 드리면 그건 죽음이라고요. 지성이면 죽는다. 크게 해야 돼요. 지성이면 죽는다. 아, 그러면 아무렇게나, 뭘 아무렇게나 또 해. 하기는 할 것이 없다니까. 지성도 못 드리지만 아무렇게도 할 것도 없다고요. 아,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인구조사 하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나는 안 따먹으려고 했는데 따먹게 하시잖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어요? 안 따먹으려고 했어요? 안 따먹으려고 했죠. 안 따먹으려고 했다니까요. 안 따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따먹게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옛뱀이 꼬셨죠. 나하시 꼬셨죠. 근데 오늘 사무엘서를 잘 보면 알겠지만은요. 여호와의 악령이 나와요. 여호와의 부리시는이라는 말을 쓰는데 부리시는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한 번만 딱 나오고 부리시는이라는 말은 그냥 해석자가 붙인 거예요. 여호와의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지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할 때 악령을 시켰겠어요? 성령을 시켰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하나님의 악령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악령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악령이 아담으로 그것을 따먹도록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섬길 수 없다. 지성, 섬기면 죽는다. 아무것도 나는 그럼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도 없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무엘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선 다윗, 이 다윗은 2장 7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죠? 누구? 낮은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는 다윗은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가 진정한 구원자시요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윗은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요. 사무엘 하 22장 한번 보세요. 1절로 51절에 찬양이 노래가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나오지요? 안 나와요? 22장 사무엘하 22장 1절로 51절에 보면 아니 쫙 나온다는 말은 21장에 대한 내용이고 미안해요. 이 51절을 보세요. 21장 51절. 하이테가 어쩐지 미안해요. 열왕기를 보고 이상하다 왜 안 나오냐. 22장 1절부터 다윗의 노래가 나오죠. 쫙 나오는데 전부 다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5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다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베풀어져서 낮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높이시는데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승리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34절 35절 39절 40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이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요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이스라엘과 열방까지 그 피조물 가운데에서 유일한 주권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선 다윗이다 그 말이. 다윗의 모습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빠져버리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목동에 지나지 않아요. 그 다윗을 그렇게 올려놨으면 우리는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도 하실 수 있다? 낮추시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높아졌었을 때 그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높아지고 낮추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보면 구원 받은 자에게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자에게 시선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는 버려버리고 구원 받은 다윗에게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남쪽 유다가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을 한단 말이죠. 아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야기할 때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음이 내 어떤 행위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나 구원받았네 자랑할 거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뭘 자랑해요? 나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자랑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 구분이 명확하게 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요. 사무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인물들 앞에 붙여야 될 수식어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아닌.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온 단어로 이야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저는 그렇게 정리했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만요. 맞아요. 별 볼 일 없는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본다면 첫 번째 누구요? 엘가나. 엘가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나. 그 다음에 엘리. 그 다음에 다윗, 사울.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아니 사울, 다윗. 나오잖아요. 별 볼 일 다 같이? 없다가 맞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엘가나는 무슨 죄가 있냐고요?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부분이 있어요. 죄라는 것이 죄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